어떤 부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남편이 쿠퍼라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의 시장의 아내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말하기를 네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하고 다시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목소리에 또 묻기를 네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다시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 여자는 결국 대답을 못했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늘 그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가들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사는 것 바라보면서 헛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게 됩니까?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갑자기 제가 충만한 삶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충만. 영어로 말하면 fullness. 이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신령한 의미에서 충만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너희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도 깊은 그 신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 참고 서적들을 또 참고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제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오늘 말씀의 뜻을 10분의 1도 제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여러 번 읽으시면서 좀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신령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시겠지만은 그보다는 신령한 의미에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충만한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는 것 같으면은 제가 짧게 설교를 끝낼 거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면 오늘 에어 컨디션이 좀 이렇게 팡팡 나오질 않아요. 조금 이게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는 것 같으면 제가 빨리 끝낼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언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겠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추상적인 그런 말씀 같지만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 그 말씀 뜻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 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첫째는 이 16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속사람. 우리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죠.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 우리 영혼을 이제 가리키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낡아지죠.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강건하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날로 낡아지지 않습니까?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면 슬픈 일들이 많아진 이게 마음이 슬퍼진대요. 자꾸 나이가 많아지면 자꾸 슬퍼진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서 슬퍼지십니까? 그건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냐? 나이가 많아져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영적 우울증에 걸려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영적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괜히 슬퍼하고 괜히 눈물 흘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영적 내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써요. 요즘 내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내공이라는 말은 원래가 무협소설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 신령한 면에서 영적 내공, 이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자, 우리 이 세계에서 말이죠, 이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필리핀 동쪽에 그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답니다. 마리아나 해구, 거기가 있대요. 거기는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다 깊이가 1만 800m까지 내려간대요. 1만 800m, 그러니까 10km가 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10km 밑으로 내려간대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4m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거예요. 더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깊이까지 못 가봤대요. 아직
이 잠수정, 튼튼하게 만든 잠수정을 타고 한 10,000m까지는 내려간대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내려간대요. 근데 한 11,000m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받는 이 압력, 이 수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닷물이 누르는 그 압력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게 얼마나 세냐면은 110톤 정도랍니다. 엄청난 거죠. 그 바닷물의 무게, 그 압력, 수압이에요. 110톤 정도래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면 4톤 트럭, 우리 흔히 보잖아요. 4톤 트럭을 27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대. 한 대만 올려놔도 납작하게 될 텐데 27대를 올려놓는 거, 그거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바다 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깊은 바다 속에도 물고기들이 많이 산대요. 엄청난 거죠. 참 이상한 거죠.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 수압을 견디면서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신비한 것이 뭐냐면은 그 물고기가 말이죠. 그 부드러운 살갗을 가진 그 물고기 그 속에 내압이 있다는 거예요. 내압. 안에 그 압력이 있대요.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창조하셨어요.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내압을 이 물고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내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압력이 많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슬픔의 압력이 있어요. 문제의 그 압력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 사탄의 역사 시험,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압력이에요. 세상의 외압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압력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외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내압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 내공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내공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이 외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슬퍼지고 괜히 그냥 눈물 흘리게 되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주님의 그 높고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가끔씩 좀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자,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 신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자,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는 헬라 말로 무슨 단어를 썼느냐면은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카토이케오는 뭐냐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헬라 말로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손님으로 계시는 거하고 주인으로 계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가 있는 거하고 제가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손님으로 제가 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주인 노릇하면은 제가 다 통제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손님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계시는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됐을 때,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손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손님은 오셨다가 또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주일날에는 좀 오신 것 같은데 월요일날은 또 떠나가시고, 그게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면 덜 우리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야구 선수 중에 그 커비 퍼켓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 누구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김정자 권사, 자꾸 이름을 잊으면 김정자 권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오셨으면 잘 아실 텐데 커비 퍼켓이라고 하는 사람, 미네소타 트윈스, 아주 유명한 선수였어요. 이 사람은 올스타 선수에 10번이나 뽑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이나 골든 글로브 그 상을 받은 사람이고, 이 트윈스가 옛날에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월드 시리즈를 2번이나 챔피언을 차지했는데, 그때 이 커비 퍼켓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주역을 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커비 퍼켓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96년에 클리블랜드 팀과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클리블랜드 그 투수가 쫙 던졌어요. 근데 그 공이 오른쪽 눈에 탁 명중을 했어요. 오른쪽 눈에. 그래서 실명을 했어요.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상대방 투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서 내가 당신이 던진 그 빠른 공을 내가 피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오히려 그 상대 투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죠.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삶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은퇴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른쪽 눈 때문에 빠른 공을 볼 수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그냥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감화감동시켜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인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때 비로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겠죠. 너무나도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어떻게 그걸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향상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주님의 사랑, 너비, 주님의 그 넓은 사랑, 그건 바로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까지도 정말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넓으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길이와 주님의 사랑의 길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으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려면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가, 그거 한번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분 이웃집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자기보다 몇 살 아래 여자인데 그 이웃집에 이제 이렇게 이사를 오니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동생 사이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친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그 예금 통장과 도장까지 전부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이 그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그 돈을 모두 다 빼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이 사람의 남편이 평생 번 돈을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당신이 집을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고 이혼하자면 할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괜찮아, 나는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그랬답니다.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우리 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적절한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좋사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좋사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그런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었죠. 아빌라의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 그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빌라의 테레사예요. 이거 16세기에 살았던 성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참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신비롭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주님 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그런 시를 남겼어요. 영어로 읽으면 더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아빌라의 테레사 이 인터넷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거는 라틴 말입니다. 라틴 말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하옵니다.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족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족하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겐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충만한 삶이에요.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슬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요. 또 마귀 사탄의 시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세상의 압력, 외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깊고 넓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런데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로서만 비로소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